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구주로 주인님으로 왕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관한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메었고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기묘한 기묘자로다 모사라 모든 것을 아시는 스승이시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권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죠. 2019년 12월부터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코로나를 해결해야 할 병원의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병원,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의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하나 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가정도 바로 세울 수가 없죠. 금년 한 해 동안 깨어진 가정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을 했다면 아예 결혼을 안 했겠지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친지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병년해로를 세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깨어졌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겁니다. 사장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자기 사업체인데 얼마나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고 또 뛰었겠습니까?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또 뛰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겁니다.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바르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을 때였죠. 프로어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던 그날 새벽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그물에 몇 마리의 물고기만 있었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몇 년 더 인생을 낭비했겠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라도 이제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재물 때문인 사람은 재물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 노릇을 하게 되고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병 낫기를 소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 병에서 고침받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성경 본문을 띄워주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육체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헬라 언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목숨, 생명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 넘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00세로 끝나버리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께로 받게 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그 어린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압사당해서 죽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화장대 앞에서 얼굴들 가꾸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가꾸고 또 몸을 가꿔도 100년 후까지 살아 계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창세기 4장 처음 나오죠. 4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가 바로 에노스 때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병원을 찾습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제 또 수술 받습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진단 받았을 때게 그때 자 수술 찾지 원하지 않습니까? 자,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인정할 때게 비로소 하나님을 에노스 때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바르게 아는 걸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대침 과정을 2년 공부했는데 학교 앞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바른 믿음에서로부터 바른 생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보십시오. 잘못 배우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배우는 것이 교육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걸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메시아의 사명을 띠어자 메고 이 땅에 오셨고 넘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라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 모사라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모사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은 자 바꿔서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 주실 평강의 왕, 곧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이걸 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언제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종, 죄의 종,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간의 결혼식을 하듯이 영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애식이 바로 세례죠.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내 공로는 구원받을 수가 전혀 없지만 나의 신랑 대신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하녀가 왕자님과 결혼하니까 신데렐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 바로 세례식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기막힌 관계인 겁니다. 하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제배가 되고 많은 시녀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왕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무슨 고시를 받습니까? 왕자님의 눈에 들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 때문에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공로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이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런 자기의 이 토니 캄폴로 박사의 경험에 하면은 죽음을 수시간 앞둔 사람이 생전에 목사님 제가 그때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이것들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사님에게 그걸 다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그런 형제님의 죄 때문에, 자매님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형제님의 죄값을, 자매님의 죄값을, 어르신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으니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형벌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갈보리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떠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임종을 많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할 때에 똑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 뵐 면목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명절이면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향에 못 돌아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죠. 부모님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빈손 들고 갈 수가 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 보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주님께로 갈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뵐 면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 수우우 좋은 성적 받은 이 아이들은 방학하면 통지표 들고 쏜살같이 집으로 가지만 양양가가 맞은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기다리고 있지만 집에 못 가지 않습니까? 냇가로 시내로 둘러가서 저녁 때까지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특별히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5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고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위처럼 견고하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을 앞둔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이 교회 오셔서 자리시킨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주님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힘을 주고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만 이것만 또 담임 목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로 도와주고 자리를 채우면서 도와주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권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상급이 저 천국에 쌓였을 겁니다. 권사님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쌓인 게 많은데 사실
전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이 싼 것이 없지. 권사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은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리합니다.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우리 공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도덕과 수양과 어떤 선행으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고, 넘어설 수 없는 죄의 강을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그 죄의 강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